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추석 연휴 중에 주일을 맞았습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주일 있지만 명절 연휴에 맞이하는 주일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금년 추석은 정말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추석이 보통 보면 아주 이른 추석이 있고 또 늦은 추석이 있습니다. 너무 이르면 추석 기분이 나지 않고 너무 늦어도 쓸쓸해집니다. 그런데 정말 가을의 한복판에 황금벌판, 오곡백화가 무르익어가는 정말로 좋은 계절에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또 하나 더 좋은, 진짜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연휴가 길어도 너무너무 깁니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추석 연휴입니다. 연휴가 아니라 휴가라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가을 방학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짧게 잡아도 일주일, 길게 잡으면 열흘 넘게 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은 계절에 이렇게 긴 휴가, 이렇게 긴 방학이 어찌 또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의 로또에 당첨한 것 같습니다. 그 시작에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한 주간 위에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고 좋은 시간들 많이 가지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더 깊이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추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이 아름답습니다. 가을이 행복합니다. 다른 어떤 계절보다 가을이 더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가을에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을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름 열매도 있습니다만은 가을의 열매를 어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거의 모든 식물의 열매가 가을에 맺혀집니다. 그리고 이 가을의 열매는 맛이 있습니다. 보기도 좋습니다. 향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합니다. 여러분, 들판에 익어가는 벼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뭇가지에 붉게 익어가고 있는 과일들을 보면 그 어떤 화가가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호박 한 덩이도 이 가을에 있으면 호박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보니까 이제 할로윈데이 호박만 전부 모아놓아서 크고 작은 호박, 뭐 붉은 호박, 푸른 호박, 세상에 온갖 못생긴 호박은 다 모였는데 그 못생긴 호박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초가지붕 위에 올려져 있는 둥근 호박, 익어가는 둥근 호박,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가을의 열매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 가을이 좋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작가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날이 되면 사람들은 자기들의 열매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께서 너는 무엇을 믿었느냐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것 질문을 하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풍성한 열매 맺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어야 합니다. 맛있는 열매 맺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열매도 있습니다. 은사의 열매도 있습니다. 기도의 열매도 있고 전도의 열매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열매를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 계절, 가을의 계절, 열매의 계절에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는 버림받습니다. 찍어서 불태워져 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열매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십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살았어도,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출세에 출세를 더했다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소용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열매 있는 삶, 아름다운 열매 있는 삶, 풍성한 열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가 있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나무가 좋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열매 맺자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 참 많이 다투었습니다.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싸우고 그 다음날 만나서 또 싸우고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목소리 센 사람이 이깁니다. 우기고 목소리 세고 고집 센 사람이 이깁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징글칠 정도로 집요하게 목소리 높이면 그 사람을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닭을 만드셨을 것 같습니까? 달걀을 만드셨을 것 같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 천지 창조하실 때 알을 만드실 것 같습니까? 닭을 만드셨을 것 같습니까? 닭을 만드셨습니다. 달걀이 먼저가 아니라 닭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고 아무리 고집 세게 우겨도요, 아닌 것은 아닙니다. 계란이 먼저, 달걀이 먼저가 아니라 닭이 먼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먼저입니까? 열매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나무가 먼저입니다.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나무에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어찌 가시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있으며 어찌 엉겅귀에 무화과가 맺힐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무화과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엉겅귀 심어놓고 무화과를 바라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좋은 나무라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런데 나쁜 나무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제대로 된 농부는, 멀리 바라보는 농부는 나무를 가꿉니다. 열매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나무가 자랄 때까지 열매를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열매가 맺어도 다 따서 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잘 가꿔 놓으면, 좋은 나무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옳지 못한 농부는 나무에 신경을 쓰지 않고 열매에 연연합니다. 나무가 지금 어려서 열매를 감당할 수 없는데 열매를 따줘야 하는데 그 열매가 아까워서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 이렇게 1년, 2년, 3년 가버리면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나무가 쓸모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열매보다 나무가 좋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성자로 추앙받는 한경직 목사님, 살아생전에 후배 목사님들에게 늘 일러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좋은 열매는 맺혀지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되세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정말로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면 자연히 맺혀지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전도하는데도 열매가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열매가 없습니까? 아직 좋은 나무가 되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합당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전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나무가 되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접붙이면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나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무, 우리 주님께 접붙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접붙여지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과 내가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오르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오르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얼마든지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떨어져 버리고 나면,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그 나무는 버려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버려지는 겁니다. 서울에 사는 친구들이 시골로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감나무 농장에 갔습니다. 모두 탐스럽고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데 유독 한 나무만 열매가 작고 신통치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감나무 과수원 주인이 왔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이 나무는 왜 이렇게 감이 작은 겁니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이 감나무는 돌감나무입니다. 아니, 감나무는 다 같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참감나무가 있고 돌감나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말합니다. 그렇다면 돌감나무 같으면 베어버리지 왜 이렇게 두고 있습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돌감나무도 참감나무 가지를 잘라서 돌감나무에 접을 붙이면 돌감나무도 참감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돌감나무에 아무리 많은 비료를 주고 좋은 약을 치고 나무를 아무리 잘 가꾸어도 그 나무에는 돌감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감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돌감나무라 해도 참감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좋은 감, 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 감나무 농장에 갔는데 참 희한한 감나무를 봤습니다. 분명히 감나무는 하나인데 이쪽에는 단감이 열리고 이쪽에는 대봉감이 열리고 제가 볼 수 있는 한 대여섯 가지 감이 한 나무에 다 달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물으니까 주인이 제가 심심해서 접붙여 봤습니다. 이거 붙여보고 저거 붙여봤더니만 안 될 것 같은데 됩디다. 여러분, 어떤 것에 접붙이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 돌감나무입니다. 먹을 수 없는 나무 열매를 맺지만 그 돌감나무에도 좋은 감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그 좋은 참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요, 우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사람 이 모습을 얼마나 탈바꿈시킬 수 있겠습니까?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세상은 이랬고 원래 사람이란 존재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신통치 못해서 그런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요, 돌감나무 같은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서 참감나무와 같은 존재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주님께 접붙여야 합니다. 주님께 접붙이면 돌감나무 같은 존재가 참감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접붙이면 열매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그런 열매가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보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겁니다. 신실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된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것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러나 이 주님과 접붙여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해질지 여러분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축복은 없습니다. 11조 10억 때문에 하는 간증을 보았습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하루아침에 100억대의 부자가 되었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IMF 때 명퇴를 당합니다.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친구의 소개로 아주 유력한 벤처기업이 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벼락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을 듣고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의 융자를 받아서 벤처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벤처기업이 대박이 났습니다. 수익금으로 어느 날 100억을 받은 겁니다. 직장 없이 백수에서 하루아침에 100억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만나는 사람마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 다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었습니다. 명퇴당하기 전에 몇백만 원 월급 받을 때는 매주일 꼬박꼬박 월급 받으면 11조에 감사헌금 드렸고 주일도 열심히 지켰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떼돈을 벌게 되자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좋은 집 사서 이사 갔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차 타서 좋은 차 사서 타고 다녔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딱 생겼습니다. 보통 심각한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100억 원을 벌었지 않습니까? 100억 원을 벌었으니까 11조를 해야 하는데 얼마를 해야 합니까? 10억을 해야 합니다. 200만 원 월급 받을 때에 20만 원 11조 하는 것은 아깝지 않았는데 100억 원을 벌고 나니까 10억 원 바치기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번 주일에는 꼭 바쳐야지. 그런데 고민하다가 금요일 날 은행 갔는데 늦었습니다. 또 건너뛰고 또 어떡하지? 아까운데. 목사님 얼굴도 볼 수 없고 교회 나가니까 성도님들이 다 자기 보고 야, 저 11조 했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수군수군 대는 것 같고 부끄럽고 고개를 못 들어서 주일도 한두 주일 건너뛰게 되었답니다. 이 대목에서 진짜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에게 100억을 주셔서 우리 포항 송도교회 성도님들한테 100억을 주면 11조 10억이 아니라 20억 30억도 바칠 텐데 저에게 목사님 바치면 나는 50억 바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100억 받아보십시오. 마음이 달라집니다. 고민되는 거예요. 하나님 100억을 뚱쳐가지고 5억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10억 대신에 1억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볼까 하는 마음도 들고 이러다 저러다 고민하는 중에 이제 마음의 병이 생겼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게 되어졌고 갑자기 또 돈이 많아지니까 그 자녀들도 사치에 향락에 빠져서 곁길로 나가게 되어졌고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요,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너 1억 정도 투자해서 100억 벌었는데 이번에 한 번만 더 투자하자. 이번에 100억 딱 빼가지고 투자하면 너 잘하면 몇 천억, 잘하면 1조 대 부자 될 수 있다. 그러니 100억 한번 투자해보자. 집요하게 달려드는 그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서 100억 원을 투자했다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내 그때 10억, 11조 갖다 바칠걸. 다 잃고 나서야. 모든 것 잃어버렸다는 거, 모든 것.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돈 10억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10억, 100억보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내 직장이 어떻고 저떻고 보다, 내 건강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믿음 지키는 것,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으면 때가 되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의 가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 고마움 감사함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좋은 나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께 접붙인 믿음의 좋은 나무들이 되셔서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가꾸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꾸어야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김천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김천이 예전에는 포도로 참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포도가 이제 많이 수입되고 사양산업이 되고 버려진 포도원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해 가을에 길을 가다가 보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져 있는데 먹을 열매가 없습니다. 농부가 약도 치지 않고 가꾸지 않아서 모두 버려진 돌포도였습니다. 짐승이 다 그저 새나 한두 번 쪼아먹지. 이런 포도는 요즘 맛있는 포도가 옆에 널려 있는 새도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버려만 가꾸지 않으면 나무도 버려지고 열매도 버려집니다. 좋은 나무가 준비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농부는 열심히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세 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농사를 짓습니다. 첫째는 쓸데없는 것이 있다면 정리합니다. 쓸데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뭇가지가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합니다. 또 잡초가 있다면 반드시 뽑습니다. 여러분 올해 벼농사가 얼마나 풍년인지요. 옆에 있는 피는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가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바닥에 떨어지면 올해는 모르지만 내년에는 완전히 피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농부는 반드시 그 잡초를 제거합니다. 벼가 익어가고 있는데 잡초가 무성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욕을 합니다. 올해는 몰라도 내년이면 그 밭 논이 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눈에 띄는 대로 잡초를 뽑고 가지를 정리합니다. 그래야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실은 그에 합당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 열매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약도 그에 맞게 쳐줘야 합니다. 딸기에게 맞는 약이 있고 벼농사에 맞는 약이 있고 사과에 맞는 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사람들이 먹지 못할 음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좋은데 짐승에게는 좋지 못한 것이 있고 짐승에게는 좋은데 사람에게는 좋지 못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에 합당한 음식을 먹여 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20년 전에 미국에를 갔답니다. 세상에 미국에 가니 먹을 것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슈퍼마켓에 가니 얼마나 많은 식품들이 있는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유도 많고 콜라도 많고 세상에 한국만 풍성한 줄 알았더니 가지가 얼마나 많은지 5만 가지 식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통조림 코너에 갔는데 세상에 개가 그려져 있는 통조림입니다. 미국 사람은 개고기를 먹지 않는 줄 알았는데 깡통을 만들어 먹구나, 통조림을 만들어 먹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그 통조림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먹듯이 나물을 넣고 국을 끓였습니다. 먹어보았더니만 맛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먹을만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했더니만 배를 잡고 웃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통조림은 개고기 통조림이 아니라 개가 먹을 수 있는 통조림이었기 때문입니다. 개가 먹어야 할 음식을 사람이 먹은 겁니다. 배탈 나지 않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 먹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어야 할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것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보지 않고 들어야 할 것은 듣지 않고 엉뚱한 것을 보고 들으면 열매가 아니라 시험에 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들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눈 감아야 합니다. 보아야 할 것 보고 들어야 할 것 듣고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 담아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병충해를 막아내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무가 병들게 하면 안 됩니다. 열매가 병이 들어버리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병충해의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 포항 경주의 산을 보면 여름에도 단풍이 든 것 같습니다. 지금 절단이 났습니다. 그 많은 소나무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소나무 재선충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소나무란 소나무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들어오시면서 로비 앞에 소나무, 작은 소나무 이렇게 정말 화분에 담아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기쁨을 주었던 소나무인데 지금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재선충에 먹은 겁니다. 제대로 예방했다면 막아낼 수 있었을 텐데 이 재선충,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병균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해서 이 부근에 있는 소나무란 소나무는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송도 솔밭에 있는 소나무도 죽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이제 재선충 방제 약이 만들어져서 나무들마다 지금 전부 주사를 다 놓고 예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방약을 맞은 나무는 재선충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방약을 맞지 않는 나무들은 모두 다 재선충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충해를 막아야 합니다. 병충해를 막아야 하고 또 짐승의 때, 노략질 나는 짐승의 때를 막아내어야 합니다. 지금 이 가을에 우리나라 농부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동물이 있는데 멧돼지입니다. 멧돼지는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 멧돼지가 한번 지나가면 1000평, 2000평 한여름에 애써 지어놓은 모든 농작물이 하루아침에 거들을 납니다. 얼마나 많이 먹는지.
멧돼지 20마리 지나갔는데 1000평의 고구마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돼지들입니다. 얼마나 먹는지 그냥, 그러니까 돼지겠지만 얼마나 먹는지 그냥 지나가면 그냥 막 진공청소기처럼 그냥 다 빨아들여 버립니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아 버립니다. 농부는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참 좋은 나무인데,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정말 좋은 열매, 믿음의 열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아름답게 먹을 수 있는 좋은 열매가 익어가고 있는데 그냥 익어가게 둘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병충해가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도적대가 공격을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병균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영적인 멧돼지가, 영적인 죄선충이 도처에서 우리 교회를,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이단들의 사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천지는 죄선충이다. 저거 진짜 나쁜 놈들이다. 신천지는 죄선충이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여자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교회, 장아무개 하나님의 교회, 이거는 멧돼지보다 더 나쁜 인간이다.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죄선충이고 멧돼지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아주 박살을 내어야 한다. 아주 박살을 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매의 밭, 은혜의 열매의 밭, 축복의 열매의 밭, 어떤 병균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재선충도 막아내시고 멧돼지도 막아내시고 어떤 이당의 사상, 어떤 잘못된 사상이 우리 교회를 집어삼키려 해도,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려 해도, 유혹해도 결단코 유혹지 못하도록 여러분 막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헬라어로 보면 단단히 정신을 차리라, 조심하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하게가 아니라 단단히 정신을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살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용법이 우리 한국 국어에는 없는 용법입니다. 계속적 용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정신 차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조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신 차리고 계속해서 조심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자나깨나 불조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나깨나 이단 조심입니다. 자나깨나 밤낮 우리를 공격해 오는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우리의 은혜, 축복, 열매를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우리가 지켜내어야 합니다. 막아내어야 합니다. 을실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포항성도교회는 이런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열매를 공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근에 오기만 해도 영적인 사이렌이 울려가지고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게 해야 합니다. 괜히 정체만 탄로나고 큰일 난다, 아예 근처에도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말씀해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끄려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언제든지 호시삼탐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 다 익어가는 열매, 은혜의 축복의 열매를 자기들은 하나도 수고하지 않고 한 입에 도둑질 내서 먹으려고 하는 그 못된 무리들, 그들을 주변에 얼씬하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공격에서 우리의 열매, 우리의 나무를, 믿음의 나무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가을에 열매가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 풍성한 열매가 있어서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좋은 열매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삶, 남은 생애를 더 아름답게, 더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승리와 기쁨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